16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5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이기는 완전
감사합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그 분에는 가슴 아픈 예가 있지요. 그 젊은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그 아픔 속에서 이 곡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도 이상한 거는 이 위대한 이 작품들이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작품이 나와요. 또 이 주옥 같은 음악도 보면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참, 거기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실제는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신앙 안에도 성공한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어떻게 우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들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모든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왕이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야곱이 내 나이 인생 길, 나그네 길 130세다. 그런데 아직 우리 조상들의 그 연세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130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모세,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완성했던 그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다 알아본 거지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평생 이 땅에 살면서 고백이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종교인인 석가는 인생을 고해라 그랬어요. 그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성공한 분들,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분들이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그리고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의 고백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윗은 시편 가운데 절반을 남길 시편 73편을 기록할 만큼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하면서 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바울이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복음 때문에 순교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그의 남긴 서신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제일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고초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무엇이 이 사람들을 하여금 세상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있을까요? 그 비밀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남은 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전도자들이 다 영적 서밋이에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요셉이 그런 어려운 환경 여건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하루에 전 재산 다 잃고 자녀 10명 다 잃었어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거든.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몸 밖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뭡니까? 복음 서밋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생 탐나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 불행 원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불행의 원인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해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세상이 못 만든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사실 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해보려고 몸부림 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만 세상 걱정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가 완전하니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확신되어진다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얻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진짜 네 그리스도 닮았냐? 그래서 굉장한 위기로 몰아갑니다. 이번에 허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간단한 메시지만 사실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는 그 결론을 내리고 정말 도저히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 역사하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는 것을 처음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서밋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으면 사실 다 가진 거잖아요. 그거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거로 만족해야 됩니다. 성공할 것도 없습니다. 성공이 참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답 안 나면요, 인생살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계속 몸부림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문제지.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이 뭐냐? 기도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답을 주시고 누리는 길을 열으시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통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담는 사람은 그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언약 기도라고 그럽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리고 돕는 천사를 반드시 보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4절 이전에 뭐죠? 복음으로 담난 거예요. 그 복음으로 담난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오로지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그거는 꼭 10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꼭 10일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40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담났으니까 그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믿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들고 기도했는데 불바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 서밋입니다. 우리 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정말 인생 결론 나야 됩니다. 우리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신자의 목표입니까? 그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까? 그게 불신자의 인생 목표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달라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세요. 세상에 영원한 가치 있는 거는 뭐요? 생명밖에 없어요. 세상 거는 다 지나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뭐 굉장한 출세하고 돈도 많이 가지고 죽으면 끝이라. 명예 죽으면 끝이에요. 쌓는 것 다 세상과 함께 먼지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복음 전에서 살린 그 생명은 영원입니다. 그 의미에서 헌신한 그거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고 오직 그게 전도 서밋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가장 보람되고 그게 이제 이해가 된 사람이 진짜 영적 서밋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성공했던 참 신앙인들이 그 중심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바울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복음 전하려고 감옥에 갑니까? 그 복음 전하려고 굶주리고 매맞고 잠 못 잡니까? 아니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은 지금 말하면은 우리 한국의 최고의 통치기관이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지, 공부 많이 했지, 학자지, 명문 가문이지,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 뭐 때문에 복음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느냐? 앞에 있는 건 그거는 그가 고백한 데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이 응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해서 전도 열매면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응답이에요. 우리는 다른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 불신자들은 오직 세상에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모든 계획을 스케줄을 거기다 만다면 우리 스케줄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스케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 스케줄입니다. 아유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까?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걸 내가 그냥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교회에 이런 증인이 일어나기를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영적 섬에 섰는데 행복하다. 진짜 내가 영적 섬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을, 내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증인이 나와야만 뭐죠? 모든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이 보고 야 그래 예수 믿는 게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세상 불신자가 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저기 있구나. 저 사람이 맨날 전도할 생각만 하고 말이야. 남들 볼 때는 저래가 언제 사업하겠노? 저래가지고 언제 뭐 하겠노? 맨날 전도하면 돌아다니고 저 아이들 교육은 근데 사업이 돼.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고 또 믿음 좋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자녀들 훌륭하게 키웠다니 어째서 당신 그런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냐. 나는 아무것도 키운 거 없어요. 하나님 키워주셨어요.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기에 모든 거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나머지를 책임지셔서 축복하셨다. 그 증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 족속들과는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너무 잔인하고 눈물도 인정도 없이 진멸하고 초토화시켰습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박재앙과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물리치는 데 도우셨습니다. 여기는 불신자들이나 그냥 종교 생활하는 신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면에는 진짜 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신자가 세상에서 참 성공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진짜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북한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니에요. 지금 좌파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원수와 대적은 영적 존재인 사단입니다. 이 눈이 열려요. 사단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존재했어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타락해서 이것이 사단이 된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다가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지구 이 공중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사단이 벌써 타락하게 되어진 굉장히 깊은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2절에는 말도 알아듣도 못하는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하다. 여기는 영적 세계, 천사들의 타락을 굉장히 그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이사야에서 왜 그랬느냐? 지가 너무 하나님이 높여놓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려고. 그래서 타락됐다. 에스겔서 28장에는 원래 이 사단은 천사장이었다. 뭐요? 음악을 담당하는. 여러분 군대 장관은 누굽니까? 미가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 누구죠? 가브리엘. 그러면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음악을 담당하는 이 천사장이 사단인 거예요. 천사의 3분의 1을 움직이는 굉장한 실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결국은 쫓겨내고 그 사단이 인간 세계에 창조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물질 세계에 우리 인간 시조인 아담 하와를 결국은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타락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의 자기의 어떤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겼지만은 성경만큼 정확하게 인생의 문제를 지적한 데는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뭐요? 모든 종교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선처 스님이 말했잖아요. 분명히 석가는 마귀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마귀 작품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성경에는 언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게 함정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로 그리고 불신자의 6가지 그 상태 그 올무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인간을 끊임없이 재앙, 저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사단이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개인이 무너져서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 어떤 전략을 씁니까? 온 세계 어마어마한 신전, 우상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뭘 보러 갑니까? 그 당시 유럽이 한창 굉장한 번성했을 때에 남겨진 신전, 우상 신전 보러 가잖아요. 복음은 다 없어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이태리 밀라노에는 500년 동안 지은 우상신전 성당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밀라노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보려고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500년 동안이나 어떻게 저렇게 멋진 성당을 지었을까? 우리 보다는 이방 신전인데 그 와서 돈 뿌리는 거예요. 동남아에 앙콜라 가보면은 그도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죠. 이집트에 가면 뭐요? 피라미드 비대가지고 어마어마한 과거에 있던 신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요. 돈 되는 데는 거의 흑암 문화, 흑암 경제와 관계되죠. 특히 도박장, 카지노. 미국 가면은 거의 사람들이 한 번씩 가서 땡겨본 데가 있어요. 그게요, 라스베가스. 완전히 거기는 뭐죠? 흑암 경제를, 미국의 사실 경제에 굉장한 받침이 되고, 뭐 마카오도 가보면 그렇죠. 그거 가서 사람들이 완전히 패가망신한, 그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경제가 흘러가는 것이 음란 사이트 아닙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 야동, 그쪽으로 들어가면 돈 돼. 이것이 우상신전, 도박장, 그리고 음란 사이트, 음란 문화, 이것이 다 한 통속이에요.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리모롯, 이 리모롯은 누구냐면은 그 시대에 굉장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한 시대에 큰 강대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리모롯이 누구냐? 징기스가 아니에요. 그 리모롯이 누구냐? 히틀러예요. 그 리모롯이 누구냐? 나폴레옹이요. 그 리모롯이 누구냐? 알렉산더예요. 이래가지고 약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수백만 수천만 피를 흘리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런 재앙을 주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리모롯이 네피림이요. 창세기 중에 바뀌었잖아요. 네피림, 악령 충만한 사람. 저는 히틀러에 대한 책을 보고도 많이 들었는데, 히틀러가 이 말하자면 연설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녹아버려요. 심지어 그 당시에 기독교인 목회자도 그 앞에 가다 무릎 꿇었다니까요. 얼마나 연설이 논리적이고 얼마나 연이 감동적인지요. 그 사람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다가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자살로 인생 마치고, 그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수천만의 사상자가 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유럽이 잿더미화된 거 아닙니까? 이 작업을 누가 하느냐? 사실 그 배후에 사단이 하거든. 이 사단은 교묘하게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참 복음 못 깨닫고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는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교회가 자꾸 하나님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뭐야? 참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영육간에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 하나님 명령,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해냈냐? 이거 완전 사단의 소굴이에요. 이게 완전히 우상에 본 거지요. 그래서 남겨두면은 또 오염되니까 이스라엘 결국은 거기 빠져 죽게 되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미 6가지
불신자 상태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뭐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무장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예요? 너는 주 안에서 강하라.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조직과 이것이 전 세계 조직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사실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요? 3단체. 세계를 움직이는 3단체, 엘리트층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사실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가 경제를, 세계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까지 움직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상처를 찾는 그 사단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단이 모든 불신자의 압이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요, 살인한 자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 밝혀서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바울이 밝혀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다. 이 사단은 어떻게 신자들을 파고들며 어떻게 엘리트 등을 파고드느냐?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는 경건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좋습니까? 얼마나 구제하고 박애주의 사상 좋습니까? 개매한 방법으로 진짜 사람의 눈을 현혹할 수 있는 음악, 문화, 그리고 예술, 이런 분야로 다 파고들어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 그러면서 복음만 딱 못 듣도록.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복음만 맡는 거예요. 개매한 방법으로 종교. 이번에 허일 목사님 참 잘 모셨죠. 진짜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지금 교회가 거의 종교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목회자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 정말 복음 온다고 진짜 복음을 붙잡은 자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 심지어 이 사단은 예수님도 도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도전해요. 사단의 유일한 소원과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도적이오는 도적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믿음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결단코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용 보면은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처음 말하는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며 무슨 독을 마실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요, 복음운동입니다. 그냥 말씀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운동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는 인간을 전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운동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르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비밀, 돕는 천사를 보내는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은 왜 필요하냐면은 사단은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구 지역에 사단의 조직이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저 팔공산에 가빠이, 통일대불, 그것부터 그 흑암의 흐름이, 앞산에 뭐요? 천리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뭐죠? 무속인, 점쟁이. 모든 지금 대구 현장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단들. 곳곳에 또 이단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흑암의 조직입니다.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이 대구에 있는 흑암 조직을 파괴하려면은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모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역으로 파로 들어가는 흑암 조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사실 여러분, 이 가난 정복 요소에서는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그게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 사단을 완전히 철저하게 괴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전도 전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대구에, 제가 전국에 다녀봤지만 대구처럼 병원 많은 동네 없어요. 여러분, 병원 신방 가보셨죠? 쭉 지금 달고 올 대로 큰 건물은 거의 병원입니다. 병원들 가보면, 제가 가보면요, 참 속이 터져요. 이렇게 대구에 환자가 많은가? 큰 절간이 있는 아래 동네는 100% 정신질환자들,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 흑암이 거기에 그대로 내려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았는데, 중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거의가 공개 안 됩니다. 평생을 귀신 섬기고 집중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 죽어가는 중들은 어디, 그 사람들만 따로 딱 숨겨놨어요. 절대로 안 보여요. 천주교 신부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많습니다. 복음 아니고 평생을 종교 생활했으니까. 이 사실을 거의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개인, 가문, 교회, 교과, 진짜 237 나라 살리는 길이 있어요. 오직 복음론. 이게 집중해야 되고 지속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민족, 내 개인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 그리고 우리 후대 운동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진짜 복음 운동을 독일이 먼저 하고 독일이 가장 먼저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증거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따라와요, 보너스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정말 증인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직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내가 믿음 생활될 길을, 응답받을 길을, 증인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